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라.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귀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신령마다 하늘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말씀을 주셨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족 상담을 하는 분들이나 치유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말할 때에 우리들의 가정이 순기능을 하는, 좋은 기능을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 좀 잘못된 기능의 것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가정에 습관적으로 알코올에 중독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거나, 또 가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돈을 버는 일이나, 또 혹은 직장 일에만 열중을 하는 일 중독자의 부모가 있는 가정, 또 혹은 가정 속에서 충동적으로 노림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 도박을 하는 분이 있는 가정, 또 외도를 해서 다른 살림을 차려서 처자들을 살피지 않는 그런 가정,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율법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가정, 또 가정에서 큰 병을 알아가지고 평생도록 고생하는 그런 부모라든가 어른을 본 가정, 또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지고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들의 모습들, 또 아니면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 그런 가정들을 이 역기능적인 가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변에서 혹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도 경험해 봤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거룩한 백성 된 것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 성인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인처럼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처지가 힘든 게 있으니까 아이가 놀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다음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한테 돌봄을 받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요것만 관심을 잘 집중하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관심을 써줘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걱정하는 거야. 어렸을 때 철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 어렸을 때에 충족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자라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성인 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로는 성숙해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에 극심하고 어려운 가정 환경과 형편 때문에 성숙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늘 채워지지 못한 그런 것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밀감의 욕구도 부족하고 섬김의 욕구도 부족하고 보람과 행복감의 욕구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인 아이의 모습들을 잘 치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어떤 부족한 부분을 향해서 힘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도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편두통이 온다거나
위장병이 있거나 무기력증이 있거나 알레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인이 된 다음에 고통을 받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가정을 통해서 건강하게 양육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또 귀한 사람 만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내가 다 해결되어져서 내게 이런 부족함이라든가 안타까움이라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럽고 추한 그 쓴뿌리, 죄의 뿌리를 예수 안에서 해결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느끼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허무하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고 자유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냥 딱 한 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참 자유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도 그냥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아니 교회 공동체에 신령한 사람만 있으면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 육신에 속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먼저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나보다 잘났어. 지가 나보다 돈이 많아. 지가 나보다 잘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다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심이 가득 차면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가득 찼던 가인,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때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타진해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없었으면 내 제사 받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가인이 아벨을 불러다가 자기 아우를 죽이든 살인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겠어요? 아벨이 없다고 내 제사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들의 특징, 저희 야력한 사람들의 특징, 육신의 사람들, 남이 없으면 내가 잘 되는 줄 알아요. 남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안 되는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이렇게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좀 형편이 좋아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 되면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일은 뚜렷이 드러납니다. 육신의 일이 뭡니까?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살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시기하다 보면 자기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너희가 시기 가운데 있다. 너희 속에 시기 가운데 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에서도 너 지금 시기하고 있지 않느냐, 어린 신앙, 미숙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신에 속한 신앙, 이것은 바로 시기하는 자의 특징이다. 시기하는 자. 여러분, 정말 이 시기의 모습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강이고 축복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아름다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가 생기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지?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고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쟁은 시기와 질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서 죄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올바른 이 뒤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분쟁으로 판가름하지 않고 주님께서 개입해 서서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분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 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먼저 법을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분쟁 가운데서 제일 먼저 찾고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이 환난, 이 욕구, 이 불편함,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쟁의 이 모습을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가 충만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분쟁의 마음이 들어오고 분쟁의 마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의 방법과 언행과 또 방법의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반 사회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늘의 영생의 복락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냐?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 주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에만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좋은 거를 막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런지도 않다는 건 내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편하고 즐겁다, 멋있다, 화려하다, 유익하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쫓아다닌다. 이게 사람을 쫓아다닌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 감정일 수 있습니다. 떠올리는 그런 흔들리는 어떤 그런 세상의 풍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과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것이 좋더라, 저것이 좋더라, 이것이 좋더라, 저것이 좋더라, 이리저리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을 쫓아갑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쫓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다수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주의 뜻을 구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쫓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항상 깨어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먼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 좋은 면에 있어서는 순진하다,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나쁜 면에 있어서는 남을 의식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말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말하다가 서로 다투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방언받았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내가 뭘 했어. 온갖 은사를 다 받고 내 것이 진짜고 내 것이 큰 거고 내 것이 센 거고 내 것이 바른 거고 서로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냥 드러내놓고 떠들기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주께서 은사와 또 사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나는 이거 받았다, 나는 이걸 가지고 있다, 나는 이걸 드린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 어린아이 특징은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무지입니다. 그리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해낸다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가운데 소원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를 달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별력의 지혜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위대합니까?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권력도 필요하고 부귀영화도 필요하고 또 모든 또 많은 어떤 인간관계도 필요하지만 솔로몬 왕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지혜를 달라고? 내가 왕이지 보니까 판단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선한지 이것이 그른지 이것이 참된 것인지 이것이 거듭된 것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참 옳게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분별력을 지혜를 주겠다.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령한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경험으로, 내 관습으로, 내 습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할 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평화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친구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지각이 없습니다. 꼭 자기만 챙기고 자기 유익만 되는 일에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면, 내 만족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겁니다. 가정을 돌볼 줄 아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할 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써주세요. 날 좀 이용해 주세요.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겪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그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사람들 너무한다. 자기네만 생각한다. 자기네만 떠든다. 자기네만 옳다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루속히 부서져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개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교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 역시 권사님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이 증거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맨날 자기네만 생각하고 맨날 지네들끼리만 몰라고 맨날 지네들끼리만 어울려고 하고 이런 생각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뜻과 마음을 넓혀서 세상에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는 발육 상태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는 이 몸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린아이는 정말 딱 보면은 뒤집기부터 시작해서 기기, 걷기, 디딤기 이렇게 되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육이 다 된 상태가 아니죠.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는 항상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 건강한 또 지성을 위해서, 건강한 또 영성과 심리 상태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잘 먹이기도 하고, 좋은 것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바른 것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잘 감당할 때에 온전한 어른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언가 부족하니까 몸이 컸는데도 어린이 되질 않아요. 완전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골고루 발육하고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질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서는 안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육신의 상태를 벗어나서 신령한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비밀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신령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분쟁을 하고 싸우고 다퉈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육신에 있는 건 아니냐? 지금 봐라. 교회가 왜 분쟁하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졌느냐?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되어지냐? 바울이 뭐고 바울로가 뭐냐? 사실 내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개척을 해서 또 아볼로가 내 뒤로 와가지고 교회를 크게 했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역자다.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뭐 좋다고 아볼로를 쫓아다니고, 뭐 좋다고 바울을 쫓아다니고, 뭐 좋다고 게바를 쫓아다니고, 뭐 좋다고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자라고 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찬양을 쓰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되고 안 되고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릴 줄 아는 이 바울의 믿음, 바울의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때에 또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셨던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만 돌리키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책임을 받았다는 거,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의 이 길을 걷지 못했다는 거는 이런 이야기들. 그것은 뭐냐?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앞서를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두게 될 때에 거룩함을 잃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험한 말들 다 오고 가면서 이 패를 줘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패 저 패 뭐 그 패 뭐 가지고 막 싸우게 되네. 야, 이러다가 참 안 되겠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여기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컴퓨터에다가 다 이렇게 입력을 해봤다 그래요. 이런 문제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컴퓨터가 답을 하기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답을 해요. 교회에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 패 저 패 그 패라고 다 따지고 뒤걸 보니까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좋은 답을 좀 구해봤다. 예수님 믿으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주 넌센스한 아주 부족한 그 부분을 서로는 잘 믿겠다고 내가 교회를 최고로